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사순이 힘들고 어두울수록 부활의 기쁨이 더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사순이 평년보다는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사순 기간 동안에 학교에 중요한 보고서를 썼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습니다.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지 않았고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우리 한나 가정과 임재숙, 마리안나 선생님의 하루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도건창 교수님께서는 또 장인어른을 어저께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이죠. 그게 누구였죠? 마리아 막달레나. 네, 맞아요. 7마귀가 씌었던 여자였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사도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당시 문화권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1세기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아주 유명해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상세히 적어놨죠.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요세푸스가 남긴 겁니다. 여자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꾸며서 얘기하고 보태서 얘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자의 말은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고요. 그게 오늘 강론의 주제입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보신 분 계세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되고요. 어떨 땐 위험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또 증인은 선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사실대로 말할 것이고 혹시 내가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의 죄로 적합한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건 잘해봤자 본전이고 조금 뭔가 빠뜨리든지 보태든지 내 생각을 얘기하든지 하면은 이거는 벌을 받을 수가 있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인으로 서는 것을 거부합니다. 시간도 뺏기고 귀찮고 위험하고 곤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었대요. 다행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붙잡고선 지금 사고 보셨죠? 혹시 해결이 안 되면 전류에 증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했는데 한 사람도 전화번호를 안 주더랍니다. 법정까지 가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귀중한 시간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 내어줘야 되고 동행해 주는 거 그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법정까지 동행해 주고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 소중한 사람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내 자녀가 어려운 일에 처하면요, 그냥 모른 척 하실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시간이 없으면 쪼개서라도, 아니, 만들어서라도,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하더라고요. 사건에는 목격자가 있고요. 증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목격자들이죠. 하지만 다 증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됐을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한 선생님처럼. 대녀가 몇 분이세요? 많지 않아요? 이산가족 됐어요? 북한에 있나요? 대녀가? 네. 대녀가 조금 멀리 이사 갔어요. 네. 저는 몇백 명의 대녀 거느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져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절대 숨기지 않아요. 입만 열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라는 말을 입만 열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선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복음에서 만나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대단히 위험해지는 시기입니다. 사도들도 제자들도 베드로까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 일요일 아침 새벽 동 트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없던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법정에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론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미사가 지겨울까요? 미사가 즐거워지겠죠. 성경을 읽고 조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달콤해질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얘기가 술술 나오고 너 세례 받아보자. 그래, 너 입회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힘을 얻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부대낌이 사라져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없어져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목격자는 될 수 있지만 증인까지는 못 되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것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보세요. 어려운 일도 쉬워질 겁니다. 감당하시게 될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쉽게 모든 일을 할 겁니다. 올해 부활의 선물로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을 선물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